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말로 번역된 두려움, 헬라어로 보면 포보스입니다. 극한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하였는데, 포비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궁금해서 위키페디아를 찾아보았어요. 네, 무려 150개가 넘는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고소공포증, 아크로포비아라는 공포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공포증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도로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있어요. 영어로 아기로포비아라고 하는데 이런 공포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보포비아. 인간이 얼마나 공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공포증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무언가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로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의문이 생겨요.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단어가 포보스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극한 공포심을 지닌 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냐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한 두려움으로 대하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병적인 공포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의미하는 두려움은 사랑에서 비롯된 경외심, 존중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경외하라고 말할 땐 그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과 존경심을 동시에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심이 없으면 그 사랑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병든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존중하는 마음,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시는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희생하셨으니까 잔말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힘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지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존경은 참된 존경이 아닌 것처럼 또한 존경심이 결여된 사랑 역시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심지어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한 의미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20년을, 30년을, 40년 그리고 그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90, 100살 아니 그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24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은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안개라 하더라도 며칠을 가지 못해요. 잠깐 끼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역시 이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은 우리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가야 하는 임시 거처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위대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심판자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자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심판자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 죽은 후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사건이 아닌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관점이죠. 하나님을 미래 어느 시점에 심판하실 분으로 여긴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그만이니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겠지만 굳이 젊은 나이에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도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심판하실까요? 1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라고 했어요. 외모가 아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선 A father who judges each man's work impartially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각 사람의 행위를 공평하게 심판하는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impartially, 이 공평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면을 쓰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가면이 있죠. 직장에 가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 그리고 집에서 쓰는 가면. 이 가면이 얼마나 깜쪽 같은가 하면 내 자신조차 가면을 쓰고 있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가면 벗겨집니다. 우리의 맨 얼굴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한 행동에 따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평하게라는 단어에 담긴 근본적인 뜻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 있어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영혼을 사탄에게 판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판 사람들이에요. 굳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가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무서운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은 것이다.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이 있는 알곡이 아니라 빈 껍데기 쭉정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하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미래뿐만 아닌 오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대속인데, 대속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개념이죠? 포로나 노예가 된 사람을 그 주인에게 그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 대속이죠. 우리에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지불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값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은과 금을, 억만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한 수많은 죄들 중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의미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는 그 와중에 이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것을 결심하셨다. 참으로 적절한 해석 아닌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한참 전에, 아니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구원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겐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마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적인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 아주 간결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그네와 같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는 짧은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죽고 난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평하게 심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입니다. 나그네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